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28편을 가지고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다 올라갑니다. 근데 다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기쁘게 랄랄라 가겠지만 누구는 때로는 짜증내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 같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다름이 존재하고요. 이 다름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경영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수많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과 다른 독특한 가치, 그래서 고객들이 돈을 낼 수 있을 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공 사례 중에서 친숙한 기업 하나가 스타벅스입니다. 1990년대에 이제 이미 커피 시장은 막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도 커피를 팔고 있었고요. 편의점에도 커피를 팔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요, 길거리만 지나가면 자판기 커피 100원만 넣어도요, 커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커피로서는 고객들과 승부를 걸기 어려우니까 이 스타벅스가 본 것이 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고객을 연구하자. 근데 고객들이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통하여서 분주한 삶의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공간을 팔았습니다. 공간을 예쁘고 아름답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 오면 무한정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좌석마다 전기를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계속 써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었는데 제3의 공간을 창출해낸 것이죠. 그러한 전략이 고객들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만 6천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라는 무엇인가? 남들과 무조건 다르다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긴 다른데요, 정말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원래는 우리의 신앙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합니다. 다 가정이 있습니다. 다 아침에 눈 뜨고요, 다 회사 가고요, 다 밥 먹고요, 다 저녁에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집도 달라요.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저 집은 왠지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사는데 왜 다를까요? 무엇이 그 가정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핵심을 짚어야 될 것은 신앙의 차별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행복을 누가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행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차별화라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정 가운데 담을 때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이제 사단이 땅을 두루 다녀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 봤냐 하신 가정이 있어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온 땅에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욥을 딱 찍어서 그 집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별화된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가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을 골라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화의 비결이 욥기에도 나오고 오늘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러한 모든 마음을 다 합한 것이 경외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일에 대가를 만납니다. 대가, 정말 대가. 그럼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죠.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압도되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감동도 생깁니다. 대가를 한 명 알아두면 좋잖아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이 사람 대단하고 정말로 압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겨요. 경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습니다. 동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로 모아진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남들과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진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 경외가 있다. 단순히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경외하는 가정이 우리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의 첫 마디가요 복인데요, 이 복보다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복이 있을 때 경외가 없으면 복이 안 나와요. 이 경외가 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살아가요. 그런데 다 살아가는 자마다 다 복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는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려면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모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죠. 그럼 내일은 월, 화, 수, 목, 금, 또 토요일까지 보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돈을 벌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때에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론의 차별화 전략을 얘기했지요. 근데 스타벅스가 우리는 공간을 팝니다라고 해놓고 직접 가보니까 앉을 데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과 준비는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그러지만 진짜 실제는 어디냐면요, 교회에서 나갔을 때부터예요. 오늘 여기서 경외가 아니라 실제로의 경외는 월화수목 금에 있어야 되고요. 경외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있지만 집에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요. 주일에도 있지만 평일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하면 먹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경우, 손해볼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 신방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벌어서 다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돈 벌어서 모아놓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가끔가다 한 명씩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대요. 착하신 거예요. 빌려줘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도망갔대요.
문제가 있어요. 착하죠, 성실하죠, 돈 모았죠, 사람 믿었죠, 빌려줬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고도 수고한 대로 못 얻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했어요. 돈 벌어서 좋은 일 시켰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 집사님 좀 좋은 일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땀 흘렸는데요, 도둑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 그러죠. 잘 키운 자식은 누구 거예요? 잘 키운 자식은 나라 거고요. 열심히 키운 아들은 누구 거예요? 장모 거잖아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손이 수고한 거 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지난주 시편 127편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요. 그렇죠?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127편과 128편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 만나는데 모든 성도들 가정 볼 때마다 정말로 눈물 나는 것은 너무 다 열심히 사세요. 너무 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러면서도 말없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축복 다, 이 시편이요 다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축복이에요. 근데 3절 말씀은요 가정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3절은 특별히 그림이 그려져요. 한 집에, 한 방에, 한 식탁에 지금 아내와 또 남편과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래서 기쁘게 밥을 먹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풍성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가정 가운데 생명과 기쁨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요 잘 자라요. 잘 자라면 열매가 있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약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커서 뭐든지 될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우리 집 안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가 포도나무도 되고요, 이 나무가 감람나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 안 쓰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가족을 원래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식구. 식구가 뭐냐?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요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식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여러분, 한 집에 살지만 우리나라 식탁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는 건 아닌데 다 혼자 먹어요. 아내는 집에서 혼자 먹고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니까 밤에 혼자 차려 먹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면서 학원을 다닙니다. 함께 모이는 식탁이 없어요. 몸은 함께 있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식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모여도요, 식탁에 뭐가 없냐?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뭐 봅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은 신문 봤지만 요즘에 아버지들은 핸드폰 봅니다. 아니면 TV 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이들과 밥을 먹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요 다 똑같습니다. 공부는 잘하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냐? 애들이 밥이 넘어갑니까? 불편해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부부가 대화를 해도요 그 대화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달은 이래서 힘드네, 이번 달은 저래서 힘드네, 이제는 돈이 없네,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네, 이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식탁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황혼의 이혼이 늘어갑니다. 2023년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이거 식구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집이 대한민국에서 33%를 돌파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의 복이 뭐냐? 온 가족이 한 집에 몰려 앉아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가족을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한 곳에 모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와서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요, 어떤 집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밥 먹고 빨리 들어가라고.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끽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고. 믿지 않는 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는 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잠깐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도요 다 기억합니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뭘 하냐? 나중에 커서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식구가 함께 앉은 그 모습이 그 가정의 가정관을 만듭니다. 커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가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모습들도 기억합니다. 식탁에서 싸운 거, 식탁에서 소리친 거, 식탁에서 우리 아버지는 핸드폰만 본 거, 아니면 혼자 밥 먹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요,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 모든 사회적인 환경들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박히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들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죠. 그게 가정관이라는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커서 마약, 음주, 흡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 더 높았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간단하지만 진리예요. 가족의 식탁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온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버이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애들만 데리고 식사하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3대가 같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밥 먹지만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이 어디에서 와야지 받을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의 자리예요.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화의 핵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이, 왜 저렇게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인증샷 콘텐츠 하자, 뭐 이런 것들 왜 합니까? 예배의 시온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가정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랑 가정은요, 물탱크와 물 같아요.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면요, 그것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탱크가 마르면요,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죠. 예배가 끊어진 가정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시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계속 시편에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식의 자식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손주 얘기하는 거죠. 이 시편은 손주 얘기로 끝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럼 그 복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식의 자식, 손주에게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기도가요, 어머니의 기도가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씨앗이에요, 씨앗.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울더라도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가족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울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씨앗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수많은 신방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가정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 가운데 더 뚜렷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복을 줘야 돼?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세요 좀.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의 가정은 뭐가 다르냐?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포돼야 되고요, 이 고백이 행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 너 저 집 봤냐? 저 집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정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1등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사람 되시고, 특별히 나아가서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며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감람나무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